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식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아라 알라는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은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스로빗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1장 전체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알면 박물관을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가면 인류의 태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은지를 이 박물관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알려면 시장을 가라고 합니다. 시장을 가게 되면 요즘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물건들, 또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가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게 되면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미래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일러주는 그런 또 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통틀어서 보여주게 하고 또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공부를 하는 이 열왕기서, 이 역대서를 통해서 인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심지어 흥망성쇠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주인공들,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전에 솔로몬의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40년 동안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면서 화려한 자신의 업적에 도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는 점점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을 밀쳐내고 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로는 이방 여인들이 그 말년에 그에게 많이 시집을 가게 되고 왕비로 또 첩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직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신당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이곳 저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신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나라의 세금으로 신당을 짓다 보니 백성들의 허리는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쉬게 되고 또 특별히 그로 인해서 세금이 다른 곳에 세다 보니 말년에 또 여러 민족들이 침범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되게 됩니다. 급기야 아버지대로부터 잘 가꾸어온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고 자신의 과도한 업적과 이 잘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웰빙이라는 그런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웰빙입니다. 우리는 지금 웰빙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 인물들을 보면 사실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엔딩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무리, 모든 시작이 있으면 그 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 부분의 내용은 솔로몬 시대 때 반역했던 여로보암이 이 애굽에서 잠시 숨어 있다가 이 어수선한 틈을 따서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그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남유다 르호보암이 이 북쪽 세겜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올라가서 있었습니다. 세겜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대부분 이 10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북쪽의 세겜 땅입니다. 가장 세력이 튼튼했고 특별히 힘 있는 여호수아 가문이 에브라임 이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르호보암은 반드시 북쪽의 이 세겜을 차지해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은 아주 비옥한 토지, 풍부한 물, 사통팔달의 그런 교통의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서는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았던 곳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 운명체, 그리고 그것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로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세겜의 많은 백성과 여로보암은 고욕과 힘든 그런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여 우리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들에게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제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순간 순식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왕의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 없는 그런 판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세겜 백성을 괘씸히 여기고 어떻게 하냐면 18만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싸움을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결국 이 르호보암은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많은 부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보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가 부어집니다. 후반에는요. 현재 상황에서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우리는 많은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18만 군대를 이끌고 세겜으로 가서 자신의 형제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은요, 르호보암이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생각대로 신당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의 생각대로 우상을 세웁니다. 산당도 세우고 금송아지도 세우고 수염소 우상도 다 세웁니다. 특히 제사를 집도하는 레위 사람들도 전부 다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고 도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치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세겜에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17절에 이렇게 결과가 초래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오히려 세겜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8절 이유를 보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가족을 번성시켜 주십니다. 많은 아내와 자녀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잇는 그 다음 세대의 왕을 세워줍니다. 바로 아비야를 세워주게 됩니다. 당시에 아비야를 세운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요. 아버지 때 세운 그 나라를 아들이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나라를 잇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지속성, 말씀의 지속성, 그리고 복의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이렇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